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저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월 1일 날에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해보면 바울은 헬라어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절이 구분이 되고 문단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 고대 문헌 중에 가장 긴 문장으로 발견된 것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나 찬양 혹은 경배를 드릴 때 이 내용에다 내용을 붙이고 또 다시 떠오른 생각들을 붙이고 해서 이렇게 길게 작성하는 형식을 일컬어 베라카라고 하는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인 3절부터 14절의 그 베라카의 형식을 띈 그 문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복, 즉 율로기아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3절 첫 시작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는 그 감탄사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1장 3절에 나오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관찰되어지지 않지만 헬라어 전치사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반복 사용됨으로써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찬송드리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감격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2월 1일 날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도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서 3월달 들어서니까 매일 아침 저녁 어떤 날은 저녁에 교육 있고 스케줄이 안 잡히니까 그러면 4시에 와서 교육해주고 6시에 딴 데 가서 교육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교육이 일주일 5일인데 막 8번 9번을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역시나 몇 달 전에 한 걸 또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다름이 없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남에서 아침에 교육하고 저녁에 또 교육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상태가 몰골이 좀 퀭해서 가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세 번째 나눔의 시간으로서 이 3절 이후에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공동체론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원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 6장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삶에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 4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을 다시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이 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걸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해 보라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택했다. 다른 말로 선택 혹은 예정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예정론 많이 들어봤죠?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 택하여 주셨느냐? 바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정론의 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면 뭐 장로교에서나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뭐 성경 말고 무슨 교리적인 얘기인 것 같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건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창세전에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 즉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이 감격한다라고 할 때 이 우리에게 받은 그 신령한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 즉 우리가 순장으로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양육을 열심히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오래전에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함과 어떤 의로움과 노력과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무한하신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을까요?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비로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 마지막에 지으셨느냐? 내가 다 지어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나와 교제할 대상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해 놓고 계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의 물리적인 순서가 맨 마지막에 인간이 아니라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결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와 또 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정과 이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아까 우리의 어떠함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우리 선택과 예정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관찰되시나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단지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고 변화되어지어 가는 것을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 또는 구별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에 얼마나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란 자 하나님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원하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폭으로 전도하시느라고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사귐을 너무나 회복하고 싶으신 거죠.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삼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이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등한 지위권을 가진, 또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을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야 될 죄인이잖아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사형수였었던 우리를,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냥 죄를 없애준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값을 지불한 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상상은 해볼 때 그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사형 언도받고 언제 죽어야 되나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소망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것들을 보아하니 소망이 없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일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사형수였던 나를 아들 죽여서 아들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세상의 아들들처럼 그냥 뭐 즐길 거 즐기고, 부잣집 아들처럼 뭐 돈 쓸 거 쓰고 적당히 어울리게 살다가 뭐 조금 착한 아들 이렇게 살면 될까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그렇게 해주신 우리 양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당히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내가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줬다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 난 그걸 믿어, 나. 그런 거 나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그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제자답게, 순장답게
우리가 그냥 월요 모임 하나 나오는데 훈련 받았으니까 그냥 목요 모임 한 번 더 나오는 정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양시켜 주셨는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은, 세 번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찬송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오해들 또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 찬양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은 그 멜로디의 은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멜로디가 좋았습니다, 좋은 노래였습니다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인도자들이 찬양을 선곡할 때 물론 가사의 내용도 보긴 하지만 이 멜로디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하죠. 이 부분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찬양의 가사를 위주로 묵상을 하고 곡을 선곡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할 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는 이제 멜로디가 막 서정도 아름다웠던 거, 이번엔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가사가 또는 그 가사 내용에 내가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놓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사, 그 곡을 만든 사람의 그거에 내가 그냥 동의를 표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지역에 이제 그런 가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옛날에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열심히 돌격 앞으로 살겠고 이제 이런 고백의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뮤직인 거죠. 그냥 크리스천 뮤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뮤직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과는 약간 좀 다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데 내가 그냥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경배는 아닌 거죠. 좋은 크리스찬 노래를 부른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송한다, 찬양 드린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지금 상태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회사에서 대박 깨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찬양 부를 상태가 아니고 막 짜증나는데 난 그래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게 찬양이다,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물론 다 두루두루 고려를 하시지만 무게 중심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어떤 음악적인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어떤 이 세션의 조화 또 어떤 이런 음악적인 스킬, 완성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노래는 잘 못하고 좀 투박하고 좀 어설프지만 이 찬양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후자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우리 양재와 강남, 역삼의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찬양,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인 직장인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
한국인 목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참석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증진이라고 하는 인티머시 데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찬양과 찬양팀과 스텝으로 섬기러 가게 됩니다. 내일 하루 휴가 내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우리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베트남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베레카라고 하는 그 형식 중에 세 가지 단락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줄여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언제가 몇 주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셔서 아들 삼기로 결정해 주시고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순장님들에게 정말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는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 더 좋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순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직장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격해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든 BBB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